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전적으로.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찬양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찬양과 경배를 통해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서 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과 경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경배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 가치관. 이것은 단순히 경배의 가치만은 아니고요, 우리 예배의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틀림이 없는데, 특별히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경배를 드리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통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에 깔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이러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6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과 5절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전적으로.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아래 첫 번째, 찬양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찬양과 경배를 통해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서 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이도록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고 들을 자세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찬양과 경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첫 번째 아래 두 번째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인도자가 먼저 경배해야 합니다. 인도자가. 일부에서는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찬양 사역을 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할 때 예배를 찬양을 인도해 주러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해하는 바에서 경배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을 인도해 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면 회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웃겼다 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그 경배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면 회중은 인도자 이상으로 경배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도자가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특별히 그 인도자들에게 있어서 찬양과 경배가 절대로 연주의 형태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연주의 형태가 되면 타락한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해서 세 번째,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어제도 살펴본 대로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됩니다마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새로 방문 온 분이 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시간에 그분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과 경배 시간에는 그들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찬양과 경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서 네 번째, 직접 화법이 중요합니다. 직접 화법이. 아까 드렸던 찬양, 첫 번째가 두 번째 드렸던 찬양만 하더라도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 곡을 미리 제가 봤더라면 좀 뭐했을 텐데 싶었는데, 웹에서 이렇게 번역한 그런 찬양인데요, 제가 거기 나와 있는 영어 가사와 한국 가사를 보면서 그 의미가 전혀 이렇게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어 가사에는 마음을 다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그 찬양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마치 그것이 신앙의 고백처럼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직접 화법의 찬양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실제로 영어 찬양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이해를 같이 하지 못함으로써 얼마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경배하는 찬양들이 아주 신앙 간증처럼 이렇게 돼버렸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다섯 번째,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선택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기존적으로 이렇게 어떤 전통적인 예배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찬양과 경배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그 예배에서의 찬송도 이번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옛날부터 내려온 건 나쁘고 새로운 건 좋고 그게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찬양을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노래들로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어제 그 찬양 들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처음 그 찬양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요,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오늘 내일 날마다 그 찬양을 올렸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마음, 그 찬양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사모하고 주님 알기 원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찬양도 한 서너 달 날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세요. 나중에는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익숙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입에서는 찬양이 나가는데 마음에서는 거기에 온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 거죠. 이러면 비슷한 내용일지라도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물론 감동 주시는, 그래서 다 쓰여진 찬양들이잖아요. 귀한 찬양, 새로운 찬양들을 같이 찬양하면 온 마음으로 더욱더 드려지게 되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절대로 습관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야 돼.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이해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 이런 경배와 찬양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알지 못하면 마음속에서도 가사라도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 그것이 족한 예배의 찬양입니다. 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선택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경배는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지 않듯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들어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만이 자신의 만족되시며 삶되시며 반석되시며 의지되시는 가운데 자신의 전 존재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노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수록, 주님을 알수록, 내 삶이 주님께 더욱 드려질수록,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경배할수록 그 자리로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점점 깊어지듯이.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로 나아가되 내가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알지 못해도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선택하여 경배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여 경배하기로 선택하여 경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지금까지 뭘 살펴봤는가 하면 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엽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엽니다. 자, 첫날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신앙은 참 한편은 간단하더라고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두 번째는 뭐냐?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역이요,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 화목시키시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화목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젠가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없다고요. 사역은 우리가 우리 계획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행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동참하라고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에, 자기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을 위해 소위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이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있어야 2번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역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만 내가 행할 뿐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두 번째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 여기는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신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 행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실 만큼 아버지의 일이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그러면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건 뭐냐? 이게 의식인데요, 이 의식은 우리의 신앙인 이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삶으로 동참하는 것을 이 의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의식은 뭐냐? 우리의 이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의 의식으로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열망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표현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인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앞서가신 주님을 위해 전 존재로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이 신앙이 없이 소위 말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식들, 성수질이나 11조나 봉사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이러한 부분을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면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겁니다. 이 의식들은 소중하지만 이 모든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식들은 신앙을 추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 없이 이 의식 잘하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죽은 정통주의 혹은 율법주의라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배가 타락되게 됩니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한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체면을 차리고 나가기 쉬워요. 단정하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점잖게 나가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예, 한편으로는 맞아요. 근데 한편은 틀려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면 채통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마음을 열고 나가지. 세 번째, 회중이 다 참여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경배의 본보기는 하늘의 예배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예배는 이렇게 안 했더라니까요. 세라들이 딱 앞에 서서, 자, 오늘은 우리 가브리엘 천사께서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럼 다 앉아 딱 듣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 나와가지고, 이게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촥 하프를 치면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앉아가지고, 야, 잘한다. 자, 다음 순서는 우리 미가엘 천사장께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피아노 독주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촥 반주를 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야, 지난번에 했던 깔랄라야 천사보다 낫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늘나라 예배는 그렇게 안 드려졌어요. 하늘나라 예배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스랍들이 먼저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온 마음으로 경배할 때 24장로들, 천천만만의 천사들, 모든 피조물까지 한 목소리로 다 하나님께 경배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소수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면 다른 사람은 듣고 감동받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추구합니다. 실제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이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이렇게 예배하라 같은 책을 보면 소수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나머지는 듣고 감상하는 것은 지극히 타락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왜요? 찬양은 우리가 감상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모두가 다 찬양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그거죠.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아멘. 일부가 찬양하고 나머지는 감상하는 것은 지극히 타락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초점이 얼마나 노래 잘 부르냐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만이 초점이 되어진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가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찬양의 인도자는 각자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찬양과 경배는 중매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함으로 회중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인솔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매자와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한 중매자가 있어요. 두 남녀를 만나게 해줬어. 근데 둘이 서로 이제 사랑을 좀 속삭이려고 그러면 끼어드는 거예요. 아니야. 얘기할 때 이 말을 먼저 해야지. 손을 낼 때는 이 손을 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방해돼가지고 좀 친밀하게 얘기 나누면 금방 끼어들어요. 아니라니까.
남자가 이쪽에 앉고 여자가 이쪽에 앉아야지. 이러면 진짜 짜증날 거예요. 그죠? 성질나죠. 자기는 소개해줬으면 빠져야지. 그리고 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찬양 경배를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께 경배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요, 인도자가 자꾸 끼어들어서 멘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함으로 나가야 한다니까요. 자, 찬양합시다. 지금 이제 박수 치세요. 지금 자기는 경배 안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게 뭐예요? 큰 소리 해야지. 자, 박수. 자, 그 다음 이쪽. 자, 박수비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자, 우리 이번에 돌리는 말 합시다. 남자가 먼저, 여자가 나가야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좋은데 자기는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경배 안 하잖아요. 자기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지 경배 안 한다고요. 이렇게 자기가 경배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 노래는 잘 맞춰 할 수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을 마음껏 경배하는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해요. 자기가 안 나가는데.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데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방해하는 거죠. 끼어들어 방해하는 거죠. 네 번째, 큰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이렇게 대결했잖아요.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신이 참신이라 대결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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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뛰면서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으면서 야, 니네 신 잠자는 모양이다. 외칠 가는 모양이네. 너 크게 해봐.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기도 조금 더 해야 할 텐데.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하는데.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지. 안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걸 신뢰했죠. 그러니까 외출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뛰는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렇게 날카로운 돌 같은 걸로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뭐 하잖아요. 그게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자세죠. 근데 우리가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 아세요? 우선 하나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니까, 그분 자신을 사모하니까, 그분 자신을 구하니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우리에게 발견되시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오게 하기 위해서 찬양 드리지 않아요. 좀 더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 조종하려고 하는 거 아세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의중이 발견되지면 내 삶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삶 전체로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목표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 응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그 바알 선지자랑 비슷하게 보통 기도에서 안 드리면 이제 금식합니다. 안 들으면 이제 밤낮으로 작정하고 철야 떼쓰죠. 나중에 안 들으면 이제 금식해가지고 자해하는 것처럼 굶어. 그 하나님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우격다짐해서 팔 비틀어가지고 그거 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예배도 아니고요.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정하여 맞추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 뒷받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고 최상이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경배를 통해 사람을 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당연히 이게 감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사실 감정이 없다면 그럴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입 맞추자 그러면 징그러 이 사람아, 당신 입이 얼마나 균이 많은지 알아? 그럼 못 살죠. 못 살죠. 당연히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할 때도 감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노력해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분위기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훈훈함도 있고 따스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기를 구하기보다 예배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하는 것은 타락한 겁니다. 때로는 방법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근데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구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샘솟죠. 그래서 우리는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거나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하는 것은 타락한 겁니다. 우리는 찬양 경배를 통해 마음을 흥분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기보다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감정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감정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앞서 분위기를 띄우거나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정직성과 진실성을 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사야서 66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집에 하나님이 거하 계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존귀 여기며 그 가운데 거하시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공고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호세아서 4장에 보면 그 시대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고 했어요. 신앙의 본질과 진실이 같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에서 정직성과 진실성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기스 목사님 초기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세워가실 때요, 하나님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떨 때는 그러니까 임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의중을 알리시고 무슨 말씀을 전하실지 보이시고,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임재를 딱 끊어버리신대요. 그럼 죽을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가 끊겨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계획을 세워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점에서 무슨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원하는지, 최소한 주일 낮이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대로 해가는데 하나님과 임재가 딱 끊기니까 감동도 안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분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설교집 뜯어가지고 가서 설교하다가 이거 하다 이 아래 해버리고 다시 중간으로 돌아오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것 같더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몇 주가 지났어요. 진짜 목회를 못하는 만큼 힘들어요. 토요일인데 서대에 앉아가지고 창문 밖으로 내다보는데 이렇게 산이 있어서 뒤에 이렇게 해가 지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신세가 너무 천황한가 눈물이 쫙 흐르더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시면 사시는 말씀이, 너와 네 교회에 거짓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아래 보면 사단은 거짓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은 진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단 뒤에 줄 서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 뭐 등쳐먹고 살았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보이시더라는 거죠. 차 타고 가다가 120마일 달렸는데 경찰이 잡으면 저 100km밖에 안 달렸는데요. 이런 습관적인 거짓말, 진실하지 못한 자세, 또 때로는 이만한 거였는데 이만했다고 말하는 거, 과장하는 거, 또 때로는 말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약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하나 쫙 비춰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설교했겠어요? 그 설교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소중한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진실성입니다. 이건 신앙의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앙이 잘 자라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있어서 새벽기도는 누구보다 열심이고 또 이렇게 열정이 있어 참 귀한데, 신앙이 잘 자라는데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부분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융통성이 있는 게 잘하는 거라고 인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게 미덕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함과 진실성이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만 하더라도요, 그 정직함과 진실성 중에 하나가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가사 찬양하면 거기 하나하나의 마음을 실어한다는 거죠. 내 모든 것 드려요라고 찬양하는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춤을 추면 찬양하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저는 대부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왜 그대로 안 두냐면, 앞에 나와서 자기 춤추면 찬양하면 좋은데 자기 춤추고 찬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게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 되죠. 그 시간 하나님이. 그럴 땐 제가 가서 얘기하죠. 저 뒤에 가서 춤추라고. 아니, 자기 하나님께 춤추는 게 기뻐하다면 뒤에 가서 춤추든지 화장지가 춤추든지 복도가 춤이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 춤추는데. 근데 뒤에 가서 춤추니까 안 춰. 앞에서는 추는데 그거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거죠.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참 이번 토요일 날 교회 기공식 합니다. 오후 3시에. 일단 광고 드릴 텐데, 왜냐면 선민교 선교회 이렇게 같이 연합하는 분들에게 광고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기공식 하는데, 그 교회를 지으면 이제 주일날 우리 춤추는 거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공간을 따로만. 지금은 공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춤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와야지.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드러내기 위한 것, 그건 용납되지 않죠. 그건 용납되지 않죠. 그건 쇼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디 공간에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방해 안 되는 뒤쪽이나
옆쪽으로 공간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어떤 모양으로건 환영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는 것, 그 다음에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그걸 의미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 주일날 안 빠지는 게 중요한데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고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구하면 주님 오세요. 그리고 오시면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행하실 일을 환영합니다. 제가 미국 캔사스 주인가 거기에 있던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요, 세미나 마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면 이제 멀어서 한 주에 못 오니까 주일날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에게 성령께서 무슨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경배를 드리다가 말고 중단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감동 주신 부분을 나눴더니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나오니까 바로 거기서 바로 기도 사역 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예배의 주관자는 누구니까요?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경배와 찬양했는지 말씀으로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는 그분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거죠.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성님 시간 없어요. 지금 12시간이 끝나려면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경배의 가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자주 얘기하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서 인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가치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입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입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을 알게 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가치 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승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